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그 이는 하윌라 온 땅을 읽었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옷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너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론이라. 불송 땅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목. 자, 보시면은 오늘 공과의 내용은 주제가 이거예요. 문화, 문명, 이것들을 바로 우리 친구들이 경작해 나가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선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공과의 주제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네가 경작하여 지키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공과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주제로 나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중요하지만 그 전체 가운데 한 말씀만 톡 떼가지고 이것을 주제로 삼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경작이라는 단어, 이 영어로 cultivate죠. 여기서 culture라는 문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끔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경작해서 열매를 소출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살아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 경작하다는 히브리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원래 경작하다가 아니고 그냥 일하다, 조금 더 나가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은 버전이 개역 개정 버전인데 옛날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며, 즉 경작이 아니라 다스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경작으로 좀 더 심화해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요,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1장 28절이라든지 또 나중에 그 9장에서도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이 말씀 정복이라는 단어 가지고 우리는 전쟁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하되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위치, 힌트, 이게 성경의 유일한 부분이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방향은 오늘 제목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 거기서 인간이 실패하고 쫓겨 나왔지만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은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존재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무슨 일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실패한 자리를 그냥 거기 끝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덮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스라엘 많이 시끄럽죠. 이제 가자지구 도와주면은 세계의 어떤 그 운동가들,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를 공격해가지고 다 납포해가지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몹쓸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있었고 우리 대통령이 또 그 말을 굉장히
좀 세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바로 다음날 2명 풀어주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란 전쟁과 비롯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가자 지구, 우리가 옛날에 이제 블레셋이라 하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들과의 어떤 싸움들, 또 위에 있는 레바논과의 싸움들, 이런 것들이 과연 왜 그럴까? 왜 저기는 시끄러울까? 이스라엘 사람들 성질이 더럽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상식 테스트.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회장. 이런 회장이야. 이스라엘 수도는 어디예요? 안 들려. 예루살렘. 맞을까요? 틀릴까요? 다 맞을까요? 틀렸어요.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은요, 우리 기독교의 성지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성지가 아니에요. 캐톨릭 성지고요, 유대교의 성지고요, 또 이슬람 교회도 성지예요. 이슬람을 누가 창시했어요? 무하마드 마호메트.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그 사람은 그 종교에서 알라라는 신을 모시는데, 유일신. 이 마호메트가 알라에게서 계시를 받고 막 이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나중에 메카, 메디나 알죠?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사우디에 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지인데 무조건 이슬람 남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순례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데 제 세 번째 성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무하마드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지들 마음이에요. 네, 지들 생각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왜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PPT 사진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자, 뭐 애국과 요르단이 다 붙어 있죠. 자, 예루살렘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웨스트 뱅크에 있는데 지금 이 웨스트 뱅크는요, 이스라엘 단독으로 지금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슬람교도와 다 혼합되어 있어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원래 이 모형은요, 옛날 하나님의 성전 모형입니다. 성전, 정확하게는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 아기들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했던 나쁜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에요. 그럼 그 나쁜 놈이 왜 성전을 만들었을까?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대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는,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게 세워지는 것. 왜냐면요, 언제? 이 성전이 기원전 587년 맞나? 그때 무너졌어요. 멸망됐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바사왕 고레스 때 침략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그들이 그래서 열심히 성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스룹바벨 총독 때에 아주 초라한 작은 성전이 다시 그 자리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또 많이 초라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매일 슬퍼했어요. 이거밖에 안 되냐, 초라했는데 나중에 헤롯 대왕이 아주 웅장하게 다시 재건축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 역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있느냐?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지금 그 자리에 이게 있어요. 뭐 같아요? 오, 똑똑해요. 모스크 맞아요. 여기가 지금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뜬 그 자리에 정확하게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떡하니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이거 싹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 지으면 안 되냐? 여러분, 이거 불도저 미는 그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아랍이 이스라엘 공격해요.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영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차마 이걸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실까요? 서쪽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자, 황금색 이거 이스라엘 보이죠? 벽이 하나 있어요. 이 벽이 뭐냐면요. 아마도 아까 우리 하나님 성전 모형 봤죠? 산 성전이 있으면 그 둘레 넓게 성벽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아마 이것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서쪽 성벽이 남아있는 잔해로 지금 그 터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 성전의 그 잔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여기 가가지고 이 벽을 막 만지면서 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없고 저기 이스라엘 사원이 있고 이건 벽밖에 안 남아있네 울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한번 들어봤을 건데 맞아요. 통곡의 벽. 이게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왜 통곡의 벽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잔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왜 갑자기 긴 시간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자, 일단 스가랴 볼까요? 스가랴 12장 2절 3절 함께 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을 문자적으로 좀 뭐랄까 이해하고 주장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의 묵시를 너무 현 상황에 갖다 붙이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16절 볼게요. 그 다음 스가랴 1장 16,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거기에 먹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먹줄 모르죠? 먹줄이 뭐냐면요, 이렇게 선을 박을 때 우리가 이게 직선인지 잘 모르잖아. 못을 박든지 아니면 뭘 할 때 이 실을 먹에 묻혀가지고 탁 해가지고 탁 튕깁니다. 그러면 이 자리 위에 선이 다 그어지는 거예요. 그 선 따라서 못질을 하든지 뭔가를 맞추는, 그러니까 재단의 형식입니다. 공사할 때 이것을 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건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에덴 동산의 힌트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 힌트가 뭐예요? 11절 보면은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바노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쪽 갈게요. 자, 일단 비손강이에요. 비손강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살펴도 비손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힌트가 있어요. 하윌라가 어디냐? 이쪽이에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동쪽 그리고 소말리아에 있는 곳이 하윌라 지역입니다. 이 하윌라 지역에 있는 강은 딱 하나, 아빠라강이라고, 요 아빠라강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라강. 그럼 이 아빠라강이 비손강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강이 뭐죠? 두 번째 강이 기혼강이에요. 기혼강 역시 기혼이라는 이름의 어떤 어근이 발견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혼샘,
딱 이거 하나만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기원강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구스 온 땅을 뚫렸으며. 구스는요,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한 겁니다. 구스는 어디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그러면 구스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거든요. 여기 밑에 이집트가 있으면 남쪽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럼 에티오피아가 있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합쳐져요. 뭐냐면요. 다음 그림 보실까요? 이겁니다. 하나는 청나일강, 이거는 백나일강. 상류 지역에는 두 개의 색깔이 다른 두 강이 합쳐져가지고 이집트 저 하류까지 지중해까지 나일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즉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강이 딱 요밖에 없는데 청나일강과 백나일강 색깔이 달라요. 왠지 아세요? 녹아있는 점토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청나일강은 물이 많고 이 토대물이 많기 때문에 색깔이 짙고 어둡고요. 백나일강은 아주 흰색 석회질 점토가 녹아있기 때문에 색깔이 하얀 거예요. 그래서 청나일강, 백나일강인데 다시 앞으로 갈게요.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원강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아, 에덴 동산이 이 아프리카 동쪽 어딘가에 있었구나. 상류니까. 여기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발현되어가지고 흘러가니까 여기쯤이겠구나라고 추측하겠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우리를 멘붕에 빠뜨립니다. 세 번째 강이 뭐죠? 세 번째 강이 힛데겔강, 힛데겔강. 힛데겔강은요, 아수르 동쪽이에요,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리아는요, 원래 지금 이라크, 바벨론이죠? 여기, 이때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알죠? 원래는 아시리아에서 이 시리아가 파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가 아수르이기 때문에 아수르 동쪽은 지금 티그리스강 이게 있어요. 아마 이 티그리스강이 힛데겔로 추측되는데, 자, 네 번째 뭐예요? 유브라데강. 유브라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유프라테스강이 있거든요. 아, 유프라테스강이 이거와 유브라데 딱 맞아요. 그러면은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이 힛데겔강. 그럼 여기가 어딘가? 에덴 동산이 있겠구나. 여기가 또 아라산, 노아의 방주가 딱 머물렀던 곳이 있으니까 여기가 또 에덴 동산인가 추측을 하겠지만, 뭐야? 에덴 동산이 두 개인가? 하나는 뭐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저쪽에 미국에 돼 있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에덴 동산이 여기저기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동산은 하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들? 자, 우리 과학 시간에 뭐 배웠어 혹시? 물론 확실한 이건 아니어서 뭐뭐 설이라고 합니다. 대륙 이동설 맞아요. 원래는 이 대륙이 판게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데 그 대륙 이동설은 그 대륙이 갈라진 것은 아주 원시시대, 지구가 만들어진 아주 옛날에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도 대륙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속도로 추측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사람들을 흩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갔어요. 지금 호주, 아니 이 바벨론 땅에서 호주가 어떻게 가요? 바다 헤엄쳐 갔나요? 아마도 그 땅에 다 육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람이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때의 판의 속도랄까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선을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정확하게 목사님이 선을 볼게요. 하나는요, 지금 이쪽은 이라크 쪽,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이쪽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아프리카 동쪽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빨간 선이 지금 판의 경계입니다. 아시아 대륙판과 아프리카 판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원래는 하나였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하나였다가 이렇게 쭉 멀어진 거예요. 판이. 그 원래는 어디다? 중간쯤 보면은 별표신 곳에서 원래 저기가 아마도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저기가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 정확히는 예루살렘쯤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물리적이거나 뭐 지구과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고고학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 모릅니다. 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에 에덴 동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원이 떡하니 지어져 있고 여기 팔레스타인도 또 여러 가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캐톨릭인도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여기까지. 화살표 어디까지? 넘기시고 한 번 더. 예.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그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랑 이 예루살렘 여기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한번 말한 적 있죠? 에덴의 동쪽이 바로 입구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태어날 때 왜 하필 동방박사가 왔는지 서방도 남방 북방도 아닌 동방에서 온 것 또 이 고센 땅에서 나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동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이 지금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거기가 바로 인간이 실패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곳을 입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저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순서 좀 바뀌었는데 먼저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2장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이 조카로가 아니 잠시만요. 너무 빨리 갔어. 다음 이거 예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누르시고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소돔 지방 있다가 그돌라오면 여자분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단이랑 아주 북쪽까지 끌려가요. 포로로.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과 함께 단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숫자상 비교가 안 돼요. 이미 수만 명의 군사가 있고 고작 318명의 아브라함의 군사는 비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야훼의 단을 기습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최초의 11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11조 한번 바칠 거예요. 11조 바칠 때 어떻게 바쳐요? 그냥 지갑을 해가지고 10장 있으면 탁 해가지고 한 장 딱 꺼내가지고 탁 이게 되나요? 아니죠. 11조 언제 바치나요? 예배 드릴 때 바치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로 그냥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이 용돈 주듯이 11조 바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바쳤다? 예배, 즉 제사를 드렸구나. 안 그래도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에는 산과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죠.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소로 적합했기 때문에 산은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고 평지라면 하나님 여기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산에 갔겠죠. 바로 이 산이 아주 언급하겠지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 다음 장으로 볼게요. 다음 보면 자, 이 멜기세덱이 주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천지의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대선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한 번 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요. 한번 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딱 보고 있죠. 그럼 이 멜기세덱 정체가 뭐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바벨탑 한 들 우리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늘 등장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이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책이 딱 3개 있어요. 하나 뭐예요? 왕.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 오, 똑똑해요. 선지자 맞습니다. 자, 근데 왕은 누가 돼요? 왕. 다윗, 솔로몬. 그 후손들. 무슨 지파?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 맞잖아요. 다윗의 후손이니까.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모세의 형 아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에 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은요 레위 지파예요. 달라요 지파가.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은 특별 멜기세덱이라는 특별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먼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분을 정확하게 적시하신 분이에요. 이미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우리가 뭐예요? 또 선지자. 선지자는 지파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대화하는 그 이 3가지 직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다음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한번 볼게요. 다음 이야기는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갑자기 한 10몇 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순종해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가서 어디요? 이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자, 예, 좋습니다. 이 모리아산에 가서 가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아브라함에 너무 집중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는데 아깝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정말 멋진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을 좀 주목하세요. 이삭. 그때 나이가요 15세에서 17세 사이예요. 그 아이란 단어가 딱 그 나이 되거든요. 정확히 우리 고등학생 남자들, 딱 우리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18세라 가정할게요. 18세. 또 발음이 그러네. 17세. 17세라고 할게요. 17세인데,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17세라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7세겠죠. 우리 고등학생 친구와 117세 할아버지랑 몸싸움, 힘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길까요? 마치 부천도사 근육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이리 와! 결박돼! 너 죽어!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117세 할아버지 정도는 노끈하게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착해서 안 할 거지만 자, 얼마든지 반항하면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상은요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 불도 있고요 제사 나무도 있는데 또 이상이 치고 와요. 번제 제물 어디 있어요? 뜨끔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속으로는 너야 라고 하고 싶지만 참아 네가 제물이야 말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가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결박시킵니다. 꼭꼭 묶어가지고 이제 토막토막 내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왜 이러세요? 죽기 싫어요. 반항하면요 절대 아브라함 이삭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어요. 결박당한 채 아브라함 칼을 들어 죽이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거든요. 이게 시간이 흘러서 무슨 장면이 나오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겟세마네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모리아산.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요. 이 아까 골짜기가 멜기세덱을 만났던 왕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고요. 바로 건너편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곧 잡혀서 죽어서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두려웠어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 다 매질당하고 못 박히고 죽을 거 알면 어떻게 좋을까요? 아 재밌겠다 죽자 할까요?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엄마 하고 나 죽기 싫어 살고 싶어 나 하고 싶은 거 많아.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는데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셨잖아요. 이삭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봅니다.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곳. 그런데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죄가 영원히 인간에게 미쳐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뭔가 상징을 사인을 주시는 거죠. 결국 그 하이라이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디로? 옛날 실패했던 그 에덴 동산 예루살렘에 떡하니 보내시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실까요? 마지막 그림인데, 자, 계속 넘어가게 마지막 그림 띄워주세요. 마지막 그림.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여기 위치가 있거든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성부 하나님께 제사드린 이 성전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골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 마가다라방에 임하여 주심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분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즉 예루살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주신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즉 물리적인 공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은 하나님 콕 점 찍었어요. 넌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어떡할까요? 한 번 실패해도 심지어 그 실패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기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있는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번성하고 창대하며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세요. 조심하고. 우리 다시 일어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